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며 또 각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도 주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모하는 모두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듣고 받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1절 보십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이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며 의와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그의 양심의 불안과 가책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라. 레위기 26장 17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마음이 늘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마음의 평안도, 몸의 건강도, 환경적 안정도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은 일리가 있습니다. 도둑은 밤에 편히 잠을 못 잡니다. 악인은 늘 불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것은 양심의 평안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도우시고 지키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 체험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많은 환난과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불안하지 않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한 사람만 원수가 있어도 속상한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5절 6절에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래서 주의 사도들은 핍박 중에도 담대히 전도했고 순교의 자리에도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늘 부족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평소에 말씀 순종의 삶을 힘쓰고 또 힘쓰는 가운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에 담대함을 사자같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권자, 즉 교만하여 우두머리 노릇하려는 자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뱃사공이 많다 그러는데 뱃사공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 속에는 교만이 있고 거기에서 불순종의 죄가 나오며 그 결과는 무질서와 분쟁과 분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다툼의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의가 있으면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계명에 순종하며 사회의 질서를 지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갈등이 있기도 하나 토론하고 논쟁한 후에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좀 그러했지요. 오랜 시간에 교리적 논쟁이 있었다.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일치된 마음을 얻었습니다. 결론은 좋았죠. 사람이 다 이해가 부족해서 교리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사랑의 원리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들이 잘 실행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일치하고 단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유순하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읽었죠. 야고보 3장 17절 말씀. 우리는 다 이런 지혜와 덕을 사모해야 합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함으로 나라를 세우는 자가 그것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도 또 도덕성이 조금 있으면 좀 낫지요. 사람이 반듯한 사람, 늘 원리 원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좀 나아요.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정치가들도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야말로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고 원리 원칙 법과 헌법과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조금 낫겠죠.
이런 사람은 사회의 참 지도자가 될 만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도 좋은 직분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 정부가 그래도 오래 가고 국민들의 지지도 얻겠죠. 그 나라는 질서가 유지되고 의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형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요. 옳은 것이 뭐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옳게 나가면 악한 자들은 더러 거기에 저항도 하고 하지만 악은 법을 어기는 악한 자들은 그런 처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언제나 있고 사회에도 그런 악들이 있죠. 그러나 옳게 도덕성 있게 행할 때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4절에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이런 말씀이죠. 공의를 행하면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가 부패한 그 증거가 옛날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공무원들이 뇌물 많이 받는 뇌물이 오고 가는 큰 뇌물이 많은 뇌물이 이제는 단위가 높아져서 억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 그런 뇌물이 오고 가는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죠. 그래서 돈이 깨끗하게 모든 돈이 공명정대하게 집행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통치자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잘 배려하고 들어주는 그런 통치자라면, 그런 정권, 그런 정부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사랑하겠죠. 그 정부를 사랑할 것이. 그러나 말과 행위가 다르다면 곤란하지. 3절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보통 더 잘 동정할 수 있지. 그러나 여기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자기도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자이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참으로 인정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옛날 가난한 것을, 가난한 처지를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는 인격이 매우 나쁜 사람이며 아마 인격 형성이 매우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 건전한 인격을 가진 자라면 도덕성이 있고 그럴 터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나 허리케인, 서양의 허리케인 같은 것들은 많은 비를 동반하죠. 폭우를 동반합니다. 그런 폭풍우가 지나가면 농작물이나 집들이 크게 손상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를 학대하다니 얼마나 나쁜 마음인지. 폭우와 같으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선하고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의 율법이지만은 그 속에는 이렇게 따뜻한 말씀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악인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육축까지도 의인들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잘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도 잘 챙기려고 하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악인이 긍휼함이 없고 잔인뿐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준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의 선행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꾸인다는 꾸어준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처럼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돈을 빌려갔으면 꼭 갚아주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작은 구제를 한 그 구제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지, 내가 갚아주마. 이자 쳐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주마.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조금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4절 보십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중치 않고 무시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자이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치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율법을 저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악인은 율법을 어기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자를 칭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해야 할 일인데 율법을 버린 자는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저희가 이 같은 악을 행하는 자, 이 같은 일, 곧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사람들을, 악한 자는 충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괜찮다고, 그 정도는 다 괜찮다고.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괜찮다고 그래요. 손을 굳게 한다는 말은 그걸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삼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은 왜 잘 선포하는지.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잘하는. 평안을 선포했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세요. 예레미야 23장 17절, 에스겔 13장 22절 등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다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은 다툰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과 다툰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는 악인과 동감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의 악을 칭찬하지도 않고 아이고 잘했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그와 교제하지 않고 그를 별로 친근히 지낼 마음이 없습니다. 또 그와 의견의 충돌이 있고 무슨 문제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충돌하고 그와 다투게 된다는 뜻이겠죠. 다툰다. 악인과 다툰다. 그는 악인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며 마침내 그와의 교제도 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 사람하고는 계속 교제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만큼 나는 교제를 끊겠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꾸 악을 행하니까. 좋은 친구는 충고해 주면은 서로 듣고 고치고 그래야 될 텐데.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참 양심이 불안한 악인들,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자꾸 도망가는 것과 같은 불안 가운데 있는 악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에 거리낌 없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계명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풍성한 평안과 담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된다. 우리는 나라 걱정할 것보다, 나라도 그렇지만 나라도 도덕성이 있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 좋은 것이에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아주 착한 척 하더라도 별로 평판이 좋지 않으면 평소에 사람은 다 인격은 평소 실력인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 평판이 안 좋다. 저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 별로 그렇게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하면 인품은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범죄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그런 모범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봉사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운영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같다. 사람 가난해 봤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다니 그렇게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참 악하고 그것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같이 해를 끼치는 자이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는, 내가 가난했든지 안 했든지 경험을 조금씩 하면 더 좋겠지. 나도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동정하게 되지. 넷째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악인을 칭찬하지 말고 악인에게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필요할 때는 교제도 끊는 그것이 바른 성도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였습니다. 마음에 다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한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명 순종하는 삶을 항상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반듯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정말 주님이여 도덕성이 있고 반듯한 사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 틀을 지키면서 나라를 반듯하게 주님이여 이끌 수 있는 자를 세울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에 바른 생각과 깨달음을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반듯한 직분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율법을 저버린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지켜서 악인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고 또 교제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